붙잡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들고 나오니 그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깎아 나라 주었대.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저희 종의 천국에다가 입히고 저도 나라를 입히고 발을 씻으시기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떠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떠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많이들 남자분들은 대답하죠? 돌탕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세상 가운데 마음껏 놀다가 돌아왔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많이 하게 하죠.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한 25년 만에 왔을 때 동창회 나갔습니다. 동창회 나갔더니 이제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네가 목사라고 막 웃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랑 가까이 지냈던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오히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친구들은 내 탕자의 모습만 보는 거고 또 한 친구는 그래도 얘가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친구였다는 것을 아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사실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신 모두 돌아온 탕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탕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온 탕자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탕자의 관점에서 나아가서 이 둘째 아들만 보지 마시고 이 큰 아들의 관점에서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탕자가 누군가? 예수님이 하고 싶은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어줬는지 온전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나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거 주고 빨리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아들은 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징계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성문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완악하고 패역하여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니까 성은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돌에 쳐 죽이는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따르게 된다면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야만 되는 아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분깃을 달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나누어 주어요. 나누어 줘요. 그리고 둘째 아들만 준 줄 알았는데 보니까 큰 아들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은 큰 아들은 3분의 2를 받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실정법은 어떻죠?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똑같이.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죠? 똑같이 나눠줘야 되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자기 유산을 달라 그러는데 엄마가 이 아주 방탕한 아들이니까 안 줬어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소송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아들 잘 보세요. 아들이 엄마한테 소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거 달라 그래가지고서 받아가더라고요. 법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움켜쥐고 다 내 거다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다 나눠주게 돼 있고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삶이 있다면은 그것은 어떤 삶이에요? 방탕한 삶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도 항상 뭐와 짝이 되어서 나와요? 이는 방탕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 문제가 아니라 방탕하게 사는 게 더 문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이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 분깃을 받았으니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재산이 없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 간이 화목을 이루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재산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너무 미리 줬어. 미리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진짜 안 찾아와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보지 않으니까 고소를 했어요. 아버지가 내 재산 도로 달라고.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 났어요?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효도를 하기로 하고 유산을 줬는데 효도를 하지 않으면 이 실정법은 어떻게 해요? 원래 아버지한테 돌려주라고 판결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의 문제는 분깃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그 흉년이 들어서 궁핍행 가운데 그가 다 방탕해서 다 그 재산을 날려먹고서는 돼지를 치게 됐어요. 이방인 집에 가서 돼지를 치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는데 개로 취급한 그 사회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를 먹지도 않고요. 근데 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인생으로 보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처지가 된 것이죠. 안타까운 처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이 모습, 이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떠나 살게 되면 너희의 인생이 바로 돼지 치는 인생과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 특히 요즘 많이들 나오시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고 찾아도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늘 똑같은데 내가 굳이 매주일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 그 인생은 돼지 치는 인생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아멘.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 아버지의 관계에서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으세요.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하면 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부어주세요. 좀 부어주세요.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부어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시기 바라요. 아멘. 근데 뭐 다들 잘 사시는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정말 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신실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우리는 이 말씀을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돌아왔다 해서 이 둘째 아들이 마침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많이 해석되어지는데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몰골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 원어의 뜻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회개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게 될 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는 1958년도에 성경을 보면은 한경림 목사님이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에 바로 깨닫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았을 때 자기 몰골을 보았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풍족한데 내가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신사가 되었더니 참으로 안타까워서 그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께 죄 지은 건 당연한 것이고 또한 하늘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런 결심과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의지를 통해서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까지 어떻게 특별하게 믿어서 목사가 되었을까요? 제가 뭐 특별히 열심히 한 거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열심히 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까지는 내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고 나아가리라.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일 날은 철야 도봉산 가서 하고요. 또 주일 날은 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예배 드렸어요. 뭘 알아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있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죠. 왜냐면 배너를 쓴 사람이 예수를 잘 알아서 배너라는 영화 글을 쓴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알고자 성경을 읽다가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나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서 믿던지 안 믿던지 결정하겠다 그러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에 일어나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종종 회개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많이 기도했던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일하기 위해서는 이 담배라는 걸 끊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담배 피는데 모여서들 담배들 피시죠? 아마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젊은 분들도 그러실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고 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해요? 더 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잘 안 끊어질까요? 내 몸속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했다는 것은 끊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향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온전히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희 교인 가운데는 아무도 없겠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야겠는데 하나님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선 또 그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유신 장군이 자기 MR을 통해서 자기 애첩이 있는 그 술집에 안 가겠더라고 결심하고 작정했는데 이 말이 어디로 가요? 자기 집이 아니라 그 애첩에 있는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그 말을 잘라 죽이잖아요. 나 다시는 이 길로 발길을 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그 발걸음을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으로 바꿀 때 그 사람을 온전히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들이 오는 거를 아버지는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 돈 다 결국은 탕진하고 돌아오게 될 것을 알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오나 내일 오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나갔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나가. 여러분 정말 이런 둘째 아들이 있는데 측은히 여겨서 달려나가실 수 있어요?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미리 줬더니 그거 다 탕진하고 와서 거지돼가지고 와서 또 먹을 거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을 볼 때 그래도 한가워서 나가서 안으실 수 있어요? 어쩌면 저 왼수가 또 왜 왔나 그럴 거예요. 저 왼수 덩어리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는 절대 달려가면 안 된대요. 그게 율법이래요.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은 달려가요 안 달려요? 안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그런데 지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꽉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왜 끌어안았을까요 아버지가? 지금 거리가 먼데도 달려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왜? 이 아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성은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에 맞지 않겠어. 그 돌 누가 맞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맞겠다고 해서 꽉 끌어안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돌아왔다고 끌어안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죄 때문에 모욕과 수치 가운데 창에 허리가 찔리면서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버지 예수. 그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받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둘째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회복시켜줘요?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그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그래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서 이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잃어버린 그 아들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뭐 어떤 행사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 이유도 전부 다 그 행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맏아들을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집에서 나는 걸 듣고 그가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집에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니까는, 그러면은 맏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 돼? 형은 동생이 돌아왔다니까 기쁘잖아요. 못 만났던 동생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왜 노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전에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각각 나누어졌는데 자기 몫은 이미 받았는데 왜 노하였는지 참 이해되지 못해요. 이 맏아들의 모습이 참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맏아들은 누가 여기에 해당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탕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 잘 믿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맏아들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맏아들. 여러분들도 맏아들의 그 자리에 있어서 누가 새 교인이 오고 새로운 영혼이 오면 기뻐 뛰며 환영하고 반기고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겠습니까? 막 이래야 되는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막 새로 교인이 왔어도 나갈 때 보면 전부 다 아는 사람끼리 인사하게 바뀌어요. 아버지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온 게 기뻐 뛰어야 되고 반갑다고. 여러분, 그 맏아들이 노아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들어가자. 동생이 왔으니 들어가자.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는데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달래는 거예요, 아들을. 그런데 이 큰아들은 뭐라고 아버지한테 대답합니까?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 살림을 창녀들과 다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살진 송아지를 잡다니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당신이라고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맏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버지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어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이유는 종으로서 얻을 분깃을 더 얻기 위해서 섬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빠요? 이 큰아들도 나쁜 자식이에요. 탕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들이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새로운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 새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없이 믿음 생활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너에게 준 명령이 있는데 왜 너희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디에서 어떤 위치든지 하나님은 큰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그곳에 둔 이유는 다 무엇 때문이에요? 내게 속한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의 가운데 있는데 너는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는데, 잃어버린 걸 찾는 데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세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다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세 비유면은 복수의 단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들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세 비유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100마리의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길을 잃으면 못 찾아와요. 진돗개는 집을 멀리 떠나도 냄새 맡고 찾아오는데 양들은 그런 냄새, 그런 능력도 없고 눈이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앞도 못 봐요. 그럼 양들의 양떼무리가 어떻게 구름대처럼 지나가는 줄 아세요? 목치기가 양 한 마리 제일 앞을 끌고 가면 그 양 뒤에 마리들이
뒤에 냄새 맡고, 그죠? 앞에 양의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양이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서 어딘가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걸 알고 가서 밤새 찾는 거예요. 그 찾아가지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찾아낸즉 즐거워.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어깨에 메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한 마리를 잃어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그걸 찾아서 기뻐서 또 한 마리가 죽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신부가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라는 것은 화폐 단위인데 하루 일당이래요. 데나리온과 같은 크기의 그 화폐 가치인데 이게 하나를 잃어버리면 신부의 자격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찾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썼을까요? 쓸고 닦고 찾느라고요.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마침내 찾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뻐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반지를 끼고 다니잖아요. 그 반지를 왜 아직도 끼고 다니십니까? 하고 어느 목사님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언약의 링으로 준 거라고.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빼면 절대 안 된다 해서 한 번도 빼고 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걸 빼다가 어디다 놨는데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혼났을까요? 막 혼났어요. 이걸 찾느라고 찾는데 없어요. 이게 잊어버릴 데가 없는데 없어졌어요. 보니까 이게 따르르 굴러가지고 그 코너 있잖아요. 벽 거기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찾으니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아내는 잊어버렸어요. 지금 집에 어디 사택 어딘가에 굴러가 처박혀서 냉장고 어디 밑으로 갔을 텐데 못 찾고 있어요. 잊어버렸을 때 찾을 때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찾았다고 내가 왜 잊어버리냐고 그러면서 내가 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꽉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렸다 찾을 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열에서 하나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둘에서 하나를 찾은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100에서 하나를 찾고 열에서 하나를 찾고 둘에서 하나를 찾았을 때 아버지가 기쁘냐 기쁘지 않겠냐? 마땅히 기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제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이 시원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한낮에 가가지고서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대제사장 엘리가 보고 너는 왜 대낮부터 술을 취해가지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술주정하느냐라고 책망하니까 내가 술에 마셔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라고 대답을 하죠. 한나가 왜 그렇게 괴로워서 한낮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자식이 없어서죠. 자식이 없어 분인나가 한나를 갖다가 막 분기하고 막 이렇게 놀리니까 본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니까 한나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정말 한나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했던 것은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그 한나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한나의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 맞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게 이 수모와 모욕 가운데 두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여자 맞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여인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톡 해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한나가 마음이 통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무슨 마음이 통했어요? 한나가 도대체 하나님 마음을 무엇을 알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자가 아무도 없어서 정말 사사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찢어진 듯이 아픈 것을 보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군요. 제 마음도 너무 아픈데 하나님 그럼 제게 아들을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소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와 마음이 통하여 얻은 자식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이 통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좀 아시길 바라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그 다음에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을 선포하다,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11조 봉투를 다 치워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너무들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러면 11조 헌금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제 뜻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없으면 안 내셔도 돼요.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율법을 갖다가 성경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율법을 어긋나는 행위예요. 율법대로면 이 아들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도요, 율법에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를 마음껏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삶들을 살아가세요. 율법에 묶여서 할 수 없어서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